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안내를 드리면요, 예배 후에 친교실로 이동해서 간단한 다과를 나누실 때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정원은 3명입니다. 자리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앉기보다는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서, 혹시 인사이드에 테이블이 모자르면 저희가 외부의 야외 파라솔 그쪽에도 자리를 닦아놓고 준비해놨거든요. 그쪽에 앉으셔서 흩어져서 이렇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한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손길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함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안에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난의 영혼,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 믿으십니까?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늙지 못한 걸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함께 찬양할까요? 그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기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기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보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다 바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정근심 얻은 길 너를 들여다볼 때 너를 불러 덮을 때 주님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힘도 달아오사라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를 아멘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강하신 그 오른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새벽 날뵙게 칠 때에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 은혜와 감격이 넘치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는 제사,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이 붙잡고 놓지 않았던 절박한 야복강가의 씨름과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진실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씻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진을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멈추어진 시간 같았습니다.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기도 했는데 벌써 11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기업들이 돌아가게 하셨고 경제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절제하며 외출을 자제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젊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게 하셔서 늙어감의 은혜와 영혼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송동호 권사님, 마지막 시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성봉 집사님 어머니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아파하는 가족들, 그들의 남은 삶 가운데 은혜 나리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닌 우리들의 삶, 주변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사랑해서 베드로서에 주신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사랑하며 남은 시간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의견이 갈리고 국민들의 마음도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감정, 나의 성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3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르게 결정하며 투표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해나자매 첼로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에 들리는 음악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 진행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성봉 집사가 지난 월요일날 저거 텐트 걷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화요일날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화요일날 한국으로 들어갔다가요 어저께 다시 왔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공천위원회 그리고 예산위원회가 모입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마스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 국률사역 하실 때 보였던 아이는 이 마스크가 원래 이 공화당은 빨간 것, 민주당은 파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파란 게 좀 더 많은 마스크를 썼어요. 이건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중심에 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다 폐기되어져 있어요. 저희 교회 새로 나오시는 교우 한 분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800개를 준비했습니다. 400개는 마켓에서 나눠드리고 저희 교회 수요일날 먼저 100개가 왔는데 국률 사역하는데 그냥 넣어서 보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미국 사랑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우들도 이걸 가지고 가셔서요 3일 동안 마스크를 쓰실 때마다 이거를 쓸 때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여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전달해 주실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때 200개가 다 나갔고요 2부 때도 200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미국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선거 이후도 걱정되어지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절 말씀,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그 은혜는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선물이냐면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내가 계획한 길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길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랑하고 교제를 하였던 사람인데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 때문에 헤어지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늘 터키 지방에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터키의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 선교를 막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 선교를 하겠다라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여 드로아라고 하는 터키 서쪽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항구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그 옛날에는 마게도니아로 불렸던 그 지역의 한 사람이 그 환상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에게 와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소망 없는 눈초리, 생명 없고 영혼 없는 것 같은 그 마게도냐의 비참한 사람의 모습에 사도 바울의 가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사도 바울의 꿈은 오늘날의 터키 지방까지였는데 지금도 아시아의 최마지막이 터키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부터 유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아시아가 아닌 세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바다를 건널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에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영국에 구두를 수선하던 수선공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16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인도로 가는데 그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가슴 떨리며 이제 그리스에 가면 하나님이 만나게 할 사람들, 만나게 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아낙네들 빨래하는 데 갔다가 만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그 유명한 루디아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한창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바울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 빌립보에 아주 유명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귀신만 들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신내림하면 무당이 되잖아요.
그처럼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이 귀신 들린 애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전도하러 길만 가면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들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불쌍한 여인, 여자인데 여자로 보이지 않는 귀신 들렸던 여자, 바울이 고쳐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이 안 내리니까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 맞다가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는데 이들이 한참 누워있다 일어나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때부터 그 감옥에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아주 깊은 밤에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들 손에 붙들려 있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문들이 텅텅텅 하면서 열렸습니다. 철통 같은 감옥이었기 때문에 간수는 옥문 걸어 잠그고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가 무슨 소리에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았어요. 내가 내일 되면 꼼짝없이 뒤집어 쓰고 죽겠구나. 내가 자살을 해야 우리 가족이라도 살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이 간수가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안에서 바울이 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간수는 그들을 보았거든요. 하도 두들겨 맞아서 죽게 된 사람들이 와서는 갑자기 눈 떠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았거든요. 간수가 바울에게 무릎을 꿇죠. 그리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그때서야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죄도 묻지 않고 두들겨 팼냐? 그러자 빌립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발 좀 여기를 좀 떠나달라고 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간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이 잘 들어가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헬라 귀부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배들을 충동질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밤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남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려움을 겪고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도망을 가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몰아간 길이었죠.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계획에는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 있지만 그 몰아가시는 곳이 곧 푸른 초장이 아닌 광야와 같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두들겨 패지는 않는지, 교회가 존재하기는 한지, 밤에 몰래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왔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데살로니가 좀 다녀와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몇 달 후에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로 편지를 쓰게 돼요. 바울 서신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통 13편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대략 반년에서 길게는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즉 교회가 갓 생긴 지 1년이 안 된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데려다가 때리고 방해하는 불량배들이 많은 지역, 사도 바울이 밤에 도망치듯 인사도 못하고 온 교회, 과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시작했을까요?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 첫 서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돈벼락 맞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비는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용서한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에 인해 환상을 보이면서까지 보내셔서 구원한 그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 축복, 그 은혜가 계속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했고, 이 땅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오는 평안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협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있는 와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하나님 주신 선물, 그 평강이 임하기를.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살벌한 도시에 서 있었던 미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들, 1년 동안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해졌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하루하루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이방신들을 믿는 곳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근심을 하고 있던 차에 디모데가 몇 달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그들이 너무나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나왔던 말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주 오래전에 똑같이 그냥 못된 짓도 하고 똑같이 뭐 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이 들어가 만났는데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서 만날 때 그 감격,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못된 짓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선교사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문고등학교 다닐 때 교육부장이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했더니 진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사람이 변한다라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그들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들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는 행동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즉 이들은 말로만 믿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와 같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단 3주간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일어났던 일은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왔던 것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 아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단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붙잡았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화가 치밀어도 인내했고 내가 폭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참았습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곧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참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싫은 사람들을 안았습니다. 그냥 말로 사랑해 했던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수고하는 애씀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핍박이 심하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직장 빼앗고,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패고, 예수 믿는다라고 학교에서 안 받아주고,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받는 환난보다 더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렸어도 주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다가갔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심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좋길래 저렇게 실실거리며 다닐까? 저 사람들은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할까? 이제는 버는 것도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뭐 나눌 게 있다고 저렇게 이리 뛰고 저렇게 뛰며 나눈다라고 이야기할까? 무엇 때문일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들이 믿는 신앙생활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은 오늘날로 그냥 얘기하면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핍박을 받는, 이제 만들어진 지 1년도 채 안 되는 교회, 지도자도 없는 교회, 미약한 교회인데 이들의 신앙생활이 그 넓은 지역에 본이 된다라고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과거에 자신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그리스가 섬겼던 신들의 이름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우스, 그의 아내 헤라, 바커스, 포세이돈, 비너스, 오늘날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 신들을 그때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이들이 단 3주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 조상 대대로 섬겼던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과거에 헛된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복음을 듣고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상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우상들은 많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갓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끊어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라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러면 뭐 흔들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맨 앞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단단해짐과 그 신앙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1992년도) 저희 교회 몇 번 온, 지금은 그 B2라고 하는 성경 공부 대표인 조문상 선교사, 그때는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였습니다. 1992년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는 35이었고 저는 그때 예수님 만나서 펄펄 뛸 때였습니다. 이분이 본인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 그 몇몇 그 유학생들이 그때 성령 체험을 했고, 본인은 한국으로 왔지만 몇몇 사람은 그때 한참 그 연길에 세워지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교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저하고 친한 권호병 교수가 그때 연변과기대 교수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가 1994년도에 그 조문상 선교사와 같이 연변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문상 교수와 미시간에서 같이 공부를 하였던 교수님들을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다 30대의 젊은 교수들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예수님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했는데, 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오래 자란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더니만 그때 신앙생활한 지 5년, 7년,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 만난 지, 예수 믿은 지 3년 된 아주 젊은 교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개발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연변이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만주벌판이잖아요. 아파트는 다 중앙난방이라 가운데서 석탄을 뗐어요. 그러면 굴뚝으로 그냥 시커먼 연기가 그냥 막 나오면 새벽이랑 이 공기를 이렇게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이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 윤동주 시인의 고향인 용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몰래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야 돼요? 연변과학기술대 교수들이 다 해야죠. 그리고는 이제 새벽에 갔다가 밤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교수님 집, 그 5살 난 아이가 있는 그 집, 그 젊은 교수의 아내가 밤에 베란다에서 미국에서 연길 올 때 가지고 왔던 접시를 깨뜨리는 거예요. 탁! 짱! 또 팍! 짱! 새벽에 갔다 선교하고 온 그 젊은 교수님에게 악을 쓰고 있고, 우리는 그 문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접시 깨다가 악을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다가, 그러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다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이러고 살려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남편이 새벽에 나가서는 밤늦게 선교한다고 또 다른 일로 돌아오니까 꼼짝하지를 못하고 문 고리 여러 개 잠가놓고 그리고 지냈던 그 교수 부인이 이제가 30이 넘은 그 젊은 여인네가 접시라도 깨지 않으면서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깔깔거리고 웃기만 했더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힘이 들어서 미국에서 들고 온 접시를 깨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더 깊은 고독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안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니까 멋지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단기 선교 가서 많은 일 벌려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더 힘들게 하지 말자.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과 맛있는 거 사 먹고 사모님들 위로하다가 오자. 일 벌리지 말고 나 피곤하니까 좀 자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옆에 안 누워있으면 나 잠 못 자니까 선교사님도 같이 좀 누워있으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잠자다 오자. 선교사가 이렇게 사느니 저렇게 사느니 평가하지 말자. 저 선교사 진짜니 가짜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그냥 밖에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며 이해하자. 상황이 괜찮아서 믿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곧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소망이 있게 인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이 넉넉해서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 견딜 수 없으면 접시라도 깨고 홀로 있을 때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믿음의 경주들을 간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원치 않는 거 버리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역사, 수고, 인내 모두 다 좋은 말이고 우리 다 좋아할 이야기들이지만 그 단어들은 모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단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문은 결코 그냥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타나는 말이 아니고 모두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말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지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삶, 그 행복 우리 같이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다른 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한 그 행복이
흘러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 우리들도 그 사랑의 수고를 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용한 저 하늘나라 생각하며 오늘도 남들보다 인내할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꽃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줄리 집사님, 어머니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잊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분명하게 각인되어서 하루하루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선물로 준 로빈과 캐더린,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최동숙 권사님, 최원욱 장로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문홍영재 지연자매 같이 하여 주셔서 집에 나오시지 못하고 움직이시지만 그 가정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성범 장로님, 서진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선물로 주신 우리 프란시스, 맥스, 코, 강희, 한비 모두 예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십시오. 우리 곽병만 장로님, 곽세인 권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송동호 권사님 마지막 삶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우리 이반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수를 감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이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이 높이 들려지는데, 이 미국이 102명이 주님 잘 섬기겠다라고 오면서 절반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 세우며 땀 흘리며 하나님 좀 잘 섬겨 보겠다고 고백하며 피와 땀과 눈물 흘리며 세운 나라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면 성벽이 무너진 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한 거로 나의 분노를 그 성에 쏟는다라고 하는 에스겔서의 말씀에 주님, 우리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 듣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넘버원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